안녕하세요. 오늘 구역 모임 또 수고하셨고요. 구역장 다음 주 성경 공부할 내용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나눌 말씀 제목은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이고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게 헛것이다. 경건은 헛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음에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런 참된 경건은 고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면서 여기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두 절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볼 텐데 일단 보시면 제목은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입니다. 다음 주 되면 추석 명절이 이제 끝났겠죠. 이제 이번 주 시작하면서 또 추석 명절 앞두고 있는데, 근데 힘내서 잘 섬기고 사랑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만나는 건 참 좋은데 어쨌든 일상이 좀 일상의 패턴이 무너지고 다른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좀 힘겨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더 마음 관리를 잘 해야겠죠. 이번엔 더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모두 민감한 때니까 어떻게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건강하게들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하시면서 들었던 말씀 실천한 것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해서 한번 시작하시면서 이제 말씀, 오늘 제목 기억하시죠? 오늘 제목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인데, 그냥 듣고 나 다 했다, 나 할 일 했다, 이게 말씀이 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공급하신 능력의 원천이고, 그리고 이 삶의 시작,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말씀이 그런 의미였으니까 하나라도 했냐, 생각해서 한 게 있냐, 아니 진짜 뭐 성경에 꼽혀 있으면 한번 뽑아서 책상 위에라도 둬봤냐, 하나라도 좀 서버라도 붙여봤냐, 핸드폰에다 메모라도 좀 해봤냐, 이런 것들 좀 질문해 보면서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과 나눔, 헛된 이제 볼게요. 헛된 경건의 특징 중 자기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지금 26절, 27절이 오늘 본문인데, 좀 전에 본 것처럼 26절은 헛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 다음에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주제를 갖고 하는데, 자, 일단 26절을 하는데 사실 28절 여기서 요건 좀 27절인데 28절로 잘못 썼어요. 자, 남들과 비교하며 자기 속으로 스스로 경건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죄를 보면 참 나같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없고, 죄를 보면 참 나는 헌금도 참 잘하고, 죄를 보면 나는 그래도 좀 착한 것 같고, 이게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 경건이라는 게 원어로 드레스코스, 드레스케이아 이런 말인데, 이게 울부짖다라는 말 드로에오에서 나왔어요. 이 간절한 기도제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는 거잖아요. 경건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28절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정결하고, 27절 죄송합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남들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경건, 쟤보단 내가 나, 이쪽으로 하면 이미 그건 경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은근한 정죄, 비교, 자랑의 말을 절제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말을 하는데 나오는 말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니고, 쟤보단 제가 낫죠. 그래도 은근하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이게
아유, 그래도 전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저 사람하고 사이에서 자꾸 나를 더 낫다고 판단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데 바리새인의 기도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런 삶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은근한 정죄, 비교, 자랑을 자꾸 하고 싶어요. 그게 자꾸 사람 앞에 서는 거니 관계를 하나님과 갖는 게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갖는 거죠. 자, 다음에 또 하나 어떤 특징? 자기 마음을 속인다. 나는 남보다 잘하고 있어. 스스로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종의 우상 숭배거든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나는 더 잘하고 있다. 거기서 위안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판단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쟤보다 내가 더 잘해. 이쪽에 자꾸 마음을 두는 거죠. 그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그 참 재밌지 않아요? 여기 지금 16절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 16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죄가 죄를 범하게 해놓고서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속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22절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22절에 보면 너희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아, 난 들었으니까 됐어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나는 경건해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계속 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헛된 경건의 모습, 나 자신에게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는지 좀 먼저 살펴보면서 1번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2번 참된 경건의 첫 번째 특징은 이제 27절이죠.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27절에 보면 참된 경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첫 번째 특징 뭐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게 이제 2번에 다룰 문제예요. 2번에서 다룰 문제.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건 3번에서 다룰 문제예요. 자, 먼저 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는 주제를 잠깐 좀 살펴보죠. 이 사회적인 약자 혹은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자, 말씀을 들은 자가 맺는 열매다 이거예요. 관심과 노력의 방향이 약자를 향하는 거예요. 아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뭐겠어요? 왜 이게 경건이 되냐면 하나님을 만난 결과가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예수님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낮아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보시면서 이 죄인들에게 찾아오셨죠. 빌립보서 2장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고 저기 죄인이 있어. 그럼 우리 같은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냥 쓸어버리고 그냥 다시 시작해 라고 하든가 관심 없이 그냥 쟤들은 저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나도 그냥 우린 여기서 잘 살자. 이게 보통 죄인이 가지는 심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제3세계 뭐 더 우리나라보다 어려운데 돌아봅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게 죄된 본성이라면 하나님은 낮아지셨다. 이게 출애굽기라든지 계속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이게 참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날 결론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할 때 약자를 향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며 관심을 가져야 할 나의 약자 누굽니까? 왕따 당하는 친구, 동료, 그럴 수 있죠. 참, 이 시대는 뭐 한번 왕따하면 같이 다 왕따 시키는 분위기니까. 이제 가족도 한번 적어봤어요. 이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우리의 자녀들 당연히 약자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도 그렇고요. 또 자녀가 자랄수록 부모가 약자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들, 이 약자를 찾는 것도 대사회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컴패션 후원 어린이 될 수 있겠죠.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거 하면서는 뭐 기타 내가 누구를 후원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는 약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 뭐 이웃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을 예로 들 수 있고. 제가 이거는 뭐 반은 뭐 장난처럼 쓴 것도 있지만 내가 약자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거는 또 잘못 오용되면 어떤 나만 불쌍하다라는 식으로 이게 또 다른 피해 의식으로 올 수 있으니까 주의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기타 또 내가 좀 돌봐 줄 수 있는 사람, 여기 이제 좀 빠진 게 예를 들면 교회의 지체 중에 좀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세 번째, 참된 경건의 두 번째 특징, 세속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참된 경건의 두 번째 특징은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입니다. 지키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들은 좀 낮은 대로 예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낮은 대로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쏟는 것이라면, 또 한편으로 낮은 대로 쏟는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진다고 해서 새 속성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데, 혹시 지키기 힘든 영역이 있다면 말해봅시다. 유흥, 성적 쾌락, 성적 유혹 쾌락. 이 대표적인 게 누구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넘어진 게 삼손이죠. 뭐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아. 그리고 드릴라하고 사랑에 빠졌다가 힘이 어디서 나요? 자꾸 물어보니까 뭐 이것저것 거짓말 막 하고 나중에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머리를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어. 실토를 하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이런 부분에. 반면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예를 보여준 사람은 이제 요셉이라든지 혹은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 어떤 주인집 아줌마가 뭐 성적 쾌락을 누리자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다니엘도 어떤 음식의 문제 있죠. 이런 거.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 입성해서 훈련을 받는 중에 이제 육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먹는,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숭배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이것들이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사실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적용이 되냐면 술, 담배. 참고로 여러분, 술, 담배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만 이제 사실은 좀 절제를 시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왜 그러냐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봤는데 술, 담배가 노름 문화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너무 많이 타락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도 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초기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가 이것들을 금지했고, 지금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이어오고 있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있었고, 성경 시대는 담배는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여태까지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많이 대표적인 예로 지켜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주일 성수.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리는 것. 근데 이제 주일 성수도 그래서 나중에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뭐 나머지는 내 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일을 지킴으로 모든 시간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을 지켜왔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다각화되고 다변화되어서 이것만 지킨다고 난 신앙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양한 형태로 유흥, 성적 쾌락, 형적 유혹, 쾌락 이런 것들은 이제 있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텔레비에서, TV에서 요즘에 여러분 거 아십니까? 식스센스라고? 뭐 식스센스인지 식스센스인지 하여튼 뭐 이런 거 한다면서요, 여러분. 저도 뭐 잠깐 하는 거 봤는데 하여튼 어떤 세 군데를 가서 하나는 이제 거짓말이니까 그 거짓말한 데가 어딘지를 찾아내는 건데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아주 흥분하면서 참 이 사회가 거짓말을 잘하는 게 마치 멋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정치, 사회, 문화 가운데에서 뭐가 세속적인 것인가 라는 것들을 분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로 우리 자신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 세상의 원리에 내가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돈이 죄라고는 안 했어요.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다. 그러면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나.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일단 내가 필요한 걸 살 수 있으니까,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랑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저항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세상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물리적으로 이거를 저항해 왔죠. 왜냐하면 이제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면 국가가 망하니까. 요즘에 그 어떤 뇌물 못 주잖아요. 제 기억에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그랬나요? 교통법규 어겨서 경찰 들어오면 운전하시는 분들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까지 제 기억으로는 그냥 찔러줬어요. 그때는. 요즘 그렇게 합니까? 난리 나죠. 그렇게 해서 뭐 학교에 뭐 촌지 갖다 주는 거 없어졌죠. 근데 그런 거 다 없어졌다고 해서 이 시대가 그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하여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돈을 사랑하는 게 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차별 문화, 외모, 신분, 민족 이런 거 큰 문제가 되죠. 뭐 차별하니까 자꾸 이제 뭐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 그 부분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건 반대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회에 굉장히 녹아 있는 외모의 문제, 신분의 문제, 민족적 차별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하면 안 돼요. 저는 굉장히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막 이렇게 너무 민족주의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맡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던 때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 뭐가 세속성인가 잘 구분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불평하는 문화, 뭐 만나기만 하면 뭐 욕하고 그런 문화, 감사하지 않는 문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하세요. 감사합시다. 돈, 자녀, 권력 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 계속된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게 기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뭐 중요한 원리인데 실제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난 이렇게 살고 너 이렇게 살자라고 권면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그 안에서 보호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 구역 모임을 한다는 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어려워. 당신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세요. 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좋았어요. 아, 그랬군요. 아, 힘내세요. 나도 옛날에 실수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군요. 그런 말들이 오고 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뜻들로 점점 나아가는 게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함께 참된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